자, 할렐루야. 예, 그 목사님 지금 소개대로 지금 개척교회 온 지 한 2달 조금 넘었어요. 아름다운 성산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희철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2010년에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을 받고 또 우리 아리올 교회에서 아마 몇 달간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식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때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참으로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달 그 취임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이화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오늘이죠. 5월 23일 말씀 선포를 해주실 수 있냐 이렇게 전화를 해오셔서 제가 예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아주 후회가 막심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가 어디예요? 예? 고도로 훈련된 말씀의 집, 기도의 집이잖아요. 그래도 야, 제가 여기 와가지고 은혜 못 끼치고 오히려 이화 목사님과 비교만 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평소에 맛있는 고기 먹다가 라면 먹으면 만족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너무 부담이 됐어요. 더 부담이 됐던 것은 제 여동생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오빠,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야. 기도로 충만한 곳이 하는데 또 부담이 되더라고요. 근데 더 부담이 된 것은 가장 어려운 설교가 뭔지 아세요? 자기 가족 앞에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은혜로 말씀을 전해도 부모님께서 너나 잘하세요 이러면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부담이 되긴 했지만 또 기도함으로 준비했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이 작은 자의 입술 통하여서 큰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서울 장석교회에 있다가 3월 둘째 주에 지금 교회를 이제 오게 됐습니다. 그 완전 개척교회는 아니고요. 개척교회 하던 것을 제가 물려받아서 인수받았습니다. 지금 평균 주일날은 5명에서 7명 정도 나오고 있어요. 이곳에 오게 된 것도 여러 또 사건 또 사연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많이 또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야곱이 하란으로 가는 중에 야곱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야곱에게 보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꿈이 진리는 아닙니다. 견몽도 있어요. 견몽이 뭐예요? 개꿈. 그렇죠. 개꿈 다 아시네요. 그러게 꿈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지만 때로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그 제가 3월 10일 지금의 교회에 취임하게 되었는데 하루 전날 저희 어머니가 꿈을 꾸셨대요. 제 속옷 팬티에 변이 묻어 있었대요. 저희 어머니는 팬티를 빤스라고 부르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어릴 때 그렇게 했는데 속옷에 이렇게 변이 묻어 있었는데 변을 다 닦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장면을 꿈으로 보여주셨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상당히 저는 의미 있게 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니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나 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이야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제 1의 동역자지만요, 제가 학생 때만 해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교회 나갈 때 교회 나가지 못하도록 제 신발을 숨겨놨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때는 불교신자였어요. 불신자였어요 완전히. 그래서 저게 굉장히 제 1순위 기도 제목이 부모님의 구원이었습니다. 제가 성령 고1 때 받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기도한 것은 그 부모님의 구원이었어요. 모든 우리의 가족들이 교회 다닐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지금은 완전하진 않지만 또 우리 가족 모두가 다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중반에 늦게 신학을 시작했어요. 30대 중반이면은 그 다른 목사님들은 다 부목사를 할 때예요. 근데 저는 30대 중반에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신학 아무나 하나, 전도사 아무나 하나, 목사 아무나 하나, 나는 목사할 사람은 아니야, 신학할 사람 아니야, 이 마음이 항상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런 생각한다는 자체, 그리고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다는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구나 생각이 들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어느 날 제가 20살 때 전철을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옆에 어떤 아주머니가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신문을 보시다가 그 신문 내용이 국회의원들이 싸우는 내용이었습니다. 혀를 끌끌 차시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싸우면 되나 하더니 오른쪽에 있는 저를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때 제 생각에는 이 아주머니도 미남은 알아보시는구나. 네,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저를 계속 바라보시더니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청년,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해. 정말 너무나 사랑해. 신학해. 신학교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에는 굉장히 은혜가 되어 감동이 됐는데 신학하라는 그 말에 제가 단숨에 일축해버렸습니다. 제가 그때는 20살 때 일기를 쓸 때였는데 일기 쓴 것이 기억나요. 미친 아줌마 보았다. 아니 나보러 신학을 하라니. 나보러 신학을 하라니. 자, 그리고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또 일을 하고 조그만 사업을 하면서도 일을 하면서 잘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리고 부지런하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는 항상 신학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신학교에 갑니까? 말아야 됩니까? 누가 가라는 얘기도 안 했어요. 근데 항상 부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신학교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면은 또 속에서는 야 너는 안 돼. 신학교 가지 않아. 아무나 가나?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그 동두천의 D교회 말해도 상관없죠. 동성교회에 다니고 있었어요. 동성교회에 중고등부 교사로 있었고 평일날은 이제 서울에서 일하면서 그 석계역 근처에 조그만 교회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날도 금요일날 그 조그만 교회로 갔어요. 그 철야를 가면서 그런 기도를 하면서 갔습니다. 하나님 신학교에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갔는데 그 교회는요 조그마하지만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는 곳이에요. 예. 그 금요 철야를 마치고 금요 철야 목사님 말씀이 끝나고 5, 6명씩 무리를 지어서 기도를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근데 뜨겁게 기도하는데 기도가 끝나고 나서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형제님 하나님이 가라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난기 활동해가지고 수미양가 중에 가라는 얘기입니까? 했더니 아니래요. 어딜 가라는 거예요? 했더니 모르겠대요. 모르겠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가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의미 있게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제가 신학교를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왜요? 저는 아직도 자격이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신학교 아무나 가나? 목사 아무나 하나? 내 마음의 생각이 너무 큰 거예요. 아마 또 1, 2년 정도 후에 그 동성교회에 저를 굉장히 사랑하는 짝사랑하는 여학생이 있어요. 중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여학생은 얼마나 나를 짝사랑하는지 저만 보면 하는 말이 이래요. 선생님 나랑 결혼해요. 내가 졸업하면 나랑 결혼해야 돼요. 선생님이 왜 이렇게 빨리 태어나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이런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하루는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했는데 선생님 무서워요 그러는 거예요. 왜 무서워? 무서운 꿈이라도 꿨어? 그랬더니 무서운 꿈을 꿨대요. 근데 무슨 꿈이야? 했더니 선생님이랑 자기랑 손을 잡고 놀이공원에 가고 있었대요. 그런데 얼굴에 낯선 창백한 여인이 따라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백한 여인 누구냐? 그랬더니 그건 모르겠대요. 근데 선생님이랑 나랑 자기랑 놀이공원에 갔다 오는데 선생님이 막 달려가면서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그분이 부르시니 나는 가야 한다 하고 막 뛰어가더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디? 했더니 광주로 가더래요. 야, 광주가 전라도 광주가 있고 경기도 광주가 있어. 어디 광주야? 그랬더니 그건 모르겠대요. 선생님이 막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제가 의도해서 간 건 아닌데 나중에 제가 나온 학교가 그 광주에 있는 서울 장신대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아이가 또 놀라운 말을 해요. 그 선생님이 달려가는데 그 선생님의 호주머니 속에서 뭔가가 툭 떨어지더래요. 병원 진료인데 좀 큰 병이 들어요. 그래서 무슨 병이야? 그랬더니 그건 자기는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무서워? 그랬더니 선생님이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섭다는 거야. 그 애들 벌써 몇십 년 전이니까 요새 애들도 아니죠. 근데 아들이 참 솔직해. 근데 그 꿈을 듣고 의미 있게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알아들었어요. 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습니다. 예. 예. 난 자격이 안 돼. 내 마음의 생각이 너무 큰 거예요. 근데 몇 개월 후에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런 아픈 줄 못 느꼈습니다. 예. 아플 뿐만 아니라 몸도 잘 안 움직이는 거예요. 몸도 안 움직여요. 예, 그래서 제가 근처에 큰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머리에 큰 종양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뇌 종양입니다. 그 이후에 사건은 너무나 많은데 지금 다 말할 수 없고요. 결국은 어찌어찌해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또 신학교에 들어가서 또 여러 사건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신학교에 들어가서 졸업하고 또 교역자 생활을 하는데 이제는 개척에 대한 소원과 또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네? 해야 돼요? 네. 안 했습니다. 왜요? 여러분, 개척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힘들다. 특히 지금 시대는 더 힘들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나가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개척교회는 힘들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3번의 사인은 보여주셔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그때 내 마음에서 강렬하게 놀랍게 떠오르는 게 있었는데 2번이 3번째다 이런 말씀이 팍 떠올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들었으니까 내 안에 그런 말을 들었으니까 제가 바로 개척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고집도 세요. 근데 그때는 이미 결혼도 했고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핑계죠, 사실은. 핑계로 성공한 사람은 김건모밖에 없대요. 근데 계속 핑계만 대는 거야, 이렇게요. 그런 기도도 아니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조그만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개척하려면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해야 되지 않을까 기도도 아니고 생각만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진짜로 서울 북로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장석교인데 장석교회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부르신 뜰 위에서 일을 착착착착 진행해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은 세월이 지나니까 너무 편해지는 거예요. 따박따박 교회에서 밥 나오지, 한 달 되면 사례비 나오지, 아니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몸은 편한데 마음은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불편해요.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개척을 안 하면 하나님이 또 손을 보실 것 같은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또 머리 이전에 뇌종양이 또 재발을 해서 또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담낭도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또 수술 받을 일이 또 생겼어요. 이제 지긋지긋한 거예요. 이제 수술 받을 일이. 그런데 마지막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을 받지를 않았어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쭉 겪으면서 내게 고백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다 같은 마음일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항복해야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타이밍의 황제이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야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갈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주위의 모든 것을 사용해서 나를 일깨우실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고난과 질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몇 년 전에 담낭 절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담낭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쓸개. 그러니까 쓸개에 대한 사람들의 선입견이 있어요. 그 쓸개에 대한 그 속담이 몇 개 있는데 속담이 다 안 좋아요.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쓸개 빠진, 그렇죠? 사람도 아니에요. 왜 쓸개 빠지면 놈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놈이야. 쓸개 때는 수술한다니까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입원을 하고 나서 야, 나는 내일부터 쓸개 빠진 목사, 쓸개 없는 목사가 되겠구나. 우두커니 천장 바라보고 있는데 불현듯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쓸모없는 목사보다는 쓸개 없는 목사가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쓸모 있다는 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계속 말씀하셔도 제가 신학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예요? 난 자격이 안 돼. 그거 아무나 하나? 개척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예요? 난 자격이 안 돼. 그거 아무나 하나? 내 생각의 벽이 너무 두터운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초미의 관심사일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간단하지만 확실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훈련 받으면 됩니다. 연단 받으면 됩니다. 그것을 오늘 저의 언어로 말씀드리자면 올바른 제이씨를 타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올바른 제이씨를 타라. 그러면 제이씨가 뭐예요? 김씨, 이씨, 박씨는 들었는데 제이씨는 처음 들어봤잖아요. 그 이전 제가 맡은 교회 부서에서 제가 여러 부서를 맡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노인 부서였습니다. 봄이면 봄 소풍을 가고요. 가을 소풍이면 1박 2일로 또 가을 소풍을 갔어요. 근데 소풍 가기 전에 반드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답사를 가는 거예요. 제가 답사를 가고 차를 운전하면서 고속도로를 타는데 고속도로에 보면 크게 두 가지 길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IC와 JC가 있습니다. IC가 뭐예요?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국도로 떨어지는 인터체인지, 이게 IC입니다. JC는요, 고속도로를 타다가 다른 고속도로로 나뉘어주는 분기점. 자, 이거 정션이라고 그래요. 정션을 줄여서 JC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IC는 떨어지는 길, JC는 목적지를 가기 위한 새로운 길, 새로운 분기점, 이것을 JC라고 합니다. 제가 몇 년 동안 그 IC와 JC를 보면서 야, 우리 인생도 그렇구나. 야,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의 IC가 있어요. 신앙이라는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자기가 어떤 큰 풍파를 만나서 믿음 없음으로 떨어지는 신앙의 IC가 있습니다. 연단과 또 훈련을 통해서 더 높은 지경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JC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주변에 신앙의 IC를 탄 사람 없나요? 제 주변에는 여럿 있습니다. 20대에 함께 교회에서 놀고 먹고 기도하고 은혜를 나누던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빨리 결혼을 하는 바람에 빨리 헤어지게 됐어요. 근데 뭐 이제 소식 끊게 되니까 만나지 못하죠. 몇 년 전에 갑자기 그 친구 생각이 났습니다. 예, 마음에 특별한 목적을 두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개척하는 게 맞으면 그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몇십 년 동안 떨어져 있었고 연락처 몰라요. 어디인지 몰라요. 페이스북에 이름 검색해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자, 그런데 제가 그 친구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예, 못 만났으면 얘기를 안 하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기도한 지 글쎄 몇 달 됐을까요? 1년 됐을까요?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저희 관심사가 뭐예요? 신앙생활 잘 하고 있냐? 교회 잘 다니고 있냐? 안 나간다는 거예요. 안 나가는 것도 충격적이었는데 더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나는 인생의 진리를 찾기 위해서 불교에 귀했어, 이러는 거예요. 정토정이에요, 정토정. 그 인터넷에 보면은 증문즉설 잘하는 그분 있죠? 예, 스님 있죠? 예, 그분이 정토정이에요, 정토정. 예. 아무리 얘기하고 그 이후에 헤어져서 또 영상을 보내주고 카톡을 해도 도무지 듣질 않아요. 야, 한번 믿음에 있다가 떨어진 사람은요, 불신자 전도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도무지 안 들어요. 나중에 한 문자를 받게 됐습니다. 우리는 서로 간에 신이라는 장벽이 있어서 서로 만나면 논쟁만 하니까 우리 만나지 말자. 아니, 굉장히 서운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성경을 모르는 아이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어서 열흘 동안 금식 기도를 했던 친구입니다. 예, 선교사가 되겠다고, 마음이 뜨거워서 선교사가 되겠다고 서원까지 한 아이예요. 예, 그런데 지금 현실은 뭐냐면 믿음에서 떨어지는 신앙의 IC를 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린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앙의 IC를 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말세에는 이런 일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4장 1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예,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예.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길 후일에, 지금 말세예요. 지금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말씀하십니다. 믿음에서 떠난다는 것은 원래 믿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말세에 이런 일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믿음에서 떠난다는 것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abandon the faith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자기 의지적으로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말세에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친구처럼요. 그것이 바로 신앙의 IC를 탄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신앙의 JC를 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JC가 뭐라 그랬어요? 목적지에 다다르기 위해서 더 가깝게 나뉘어주는 분기점, 이게 바로 JC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그때는 80년대 중후반이었습니다. 골목골목마다요 심령 대부흥성의 빨간 포스터가 쫙 있었습니다. 예. 전 그때는요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 무조건 쫓아갔습니다. 은혜 받으려고. 예. 부흥회를 하면은 3대 찬양이 있어요. 유명한 찬양. 예. 제일 많이 한 것이 먹보다도 더 검은 예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이 찬양이에요. 두 번째 찬양은 뭐냐면은 전부여 의지 없어. 어릴 때 갔는데 노인들도 다 손 들고 있는 거예요. 저 어릴 때 가가지고 손 내리고 싶은데 눈물만 나오는 거예요. 은혜 받아서 눈물 나오는 것이 아니고 힘들어가지고. 근데 노인들도 다 들고 있더라고요. 두 번째 많이 부르는 거였어요. 세 번째는 오늘 말씀과 관련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것이 부흥에서 제일 많이 하는 3대 찬양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니 왜 그렇게 구구절절한 찬양을 많이 불렀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의 삶의 고달픔, 이로 인한 간절함 때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말씀 들어갑니다. 이제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사람은요 공통 분모가 있을 때 더 마음이 끌리고 열리는 것 같아요.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하고 야곱의 제이시 이야기를 할 것인데, 단지 야곱의 제이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전의 간절함을 다시 기억하시고 다시금 그때 그 마음으로 되돌아가서 첫사랑을 회복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은 이삭이 야곱 불러 축복하고 야곱을 떠나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비록 야곱이 아비를 속이긴 했지만 축복받고 떠나요. 제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훈련받아야 된다, 연단받아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연단도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훈련하신 연단이 있고요, 안 해도 되는데 자기가 자초한 연단이 있습니다. 예, 이걸 전문 용어로 생고생 그러는 거예요. 생고생. 예. 야곱은 어디에 속할까요? 제 생각에는 후자에 속하는 것 같아요. 야곱은 방향을 잘못 잡았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용하시기로 태중에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과의 뜻과는 무관하게 자기의 뜻대로 그 복을 가지려고 애쓰다가 이상한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광야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비단 야곱에게만 한정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면요, 이것도 내가 광야의 길에 서 있는 이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광야는 미드바르라고 해요. 미드바르. 그리고 말씀으로 다바르라고 하는데 그 어원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광야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그 앞에 광야를 펼치셔서 하나님 자신에게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은혜를 베푸십니다. 가끔 하나님은 내비게이션 같다,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인생 살면서 두 여인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면서요. 동의하지는 않지만 하나는 자기 아내의 말,
예, 또 하나는 내비게이션, 여인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은 어때요? 입력한 길을 벗어나면 다른 길로 가겠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가겠습니다, 길을 또 뺑뺑 돌면서 다시 원래 위치로 오는데, 와, 굉장히 고집이 세요. 그죠? 가끔씩 하나님도 내비게이션 같다, 비슷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야곱이 이런 길을 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이런 거 원하시죠? 잘못된 길을 가도 하나님이 잡아주시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건 뭐예요?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순응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항복이 뭐예요? 행복입니다. 항복함이 행복함입니다. 항복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이것은 결과론적인 얘기고, 지금 야곱의 현실이 어때요? 지금 야곱은요, 자기의 의전에 상관없이 쫓겨나서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향해 가는데 그 거리가 무려 900km가 됩니다. 900km예요. 여러분 보니까 놀라지도 않는데 900이 상상이 안 될 텐데요, 서울 톨게이트에서 부산 톨게이트까지 410.3km래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의 왕복의 2배 그 이상의 거리를 지금 야곱이 삼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걷기 편한 평지냐? 아니에요. 산악지대입니다. 안전한 곳이냐? 아니에요. 맹수들이 출몰하고 가끔 도적대들이 나오는 곳입니다. 아니, 야곱이 평소에 이런 일을 상상해놨겠어요? 야곱이 얼마 전만 해도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다 얻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불과 며칠 만에 노숙자가 됐어요. 야곱이 분명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왜 내게 이래? 내가 무슨 잘못했다고 속앓이를 하며 길을 떠났을 겁니다. 아니, 야곱이 이 상황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가끔씩 우리도요,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늘어놓습니다. 왜 그래요?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이해가 안 돼서. 아까 제가 수술 받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지 않은 게 있다고 했죠. 제가 담낭을 제거하고 쓸개를 제거하고 또 뇌종양이 제거해서 또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수술을 받아야 될 상황에 또 직면하게 됐어요. 이거는 그 의사 선생님이 딱 보여주시는데 정말 내가 봐도 수술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을 예약하고 그 전날 토요일에 교회에 가서 저 혼자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냥 기도도 아니고 분노의 기도를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근데 50대 초반인데 이번에 하면 6번의 수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받음으로 내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것을 믿는데 이것이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제발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오른쪽 왼쪽에 뭔가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뭔가 굵직한 게 오른쪽 왼쪽에 있는 거예요. 저 속으로는 천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른쪽 왼쪽에 확 느껴지고 제 안에는 뭔가 껌딱지 같은, 그러니까 물컹물컹한 게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떼어지지 않으려고 하려는데 이 천사들이 얼마나 센지 이것을 확 뜯어내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그 뜯어내는 그 순간에 얼마나 제가 평안이 오는지, 그리고 머리가 이렇게 무거웠었는데 머리가 확 맑아지고 경쾌해졌습니다. 그때 공부를 했으면요 서울대도 가겠더라고요. 제가 마치 IQ 한 200은 되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시원할 수가. 기도 중에 나음 입었다고 믿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갔을까요? 토요일날 그렇게 기도하고 월요일날 한번 병원에 가봤어요. 그래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수술 안 해도 되겠는데요? 제가 그냥 드리는 약만 먹고 다 괜찮겠어요. 그냥 돌려보내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그때 고쳐주셨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보다 더 말씀은 높아진 것은 우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힘들면 힘든 그 자체가 보이지 하나님 말씀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문제가 뭐냐? 이해 안 되는 문제만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진짜 문제입니다. 왜 그래요? 문제만 보이니까요. 야곱은 하나님을 확실히 체험적으로 경험한 레마의 신앙보다는 아버지 밑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주위에서 흔히 들리는 말이에요. 목사님, 얘가요 학생 때는 성경 퀴즈에서 1등하고 수련하는 수련 다 갔는데요 졸업하고 안 나가요. 애들가 말을 안 들어요. 그렇게 애가 믿음이 있었는데 자꾸 애가 이상해져요. 그렇게 믿음이 좋았는데 자꾸 이상해져요. 아니에요. 믿음이 좋았던 게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의 복음, 나의 복음이 아니라 남의 복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서 그렇습니다. 야곱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떠났어요? 아비 이삭의 축복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지고 떠났습니다. 다 같이 창세기 28장 3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기고 있다면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것도 이 땅도 하나님이 주신 것, 내일 걸을 그 땅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인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야곱의 내성적인 성격이 문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흔히 파이오니어, 항해자, 개척자 정신이 있으면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수월할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사회생활을 하고 또 교육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착한 사람은 있는데 의인은 없습니다. 의인은 없어요. 그렇죠? 하나같이 제가 사회생활하면서 겪은 것은 다 하나같이 이기주의자예요. 이기주의자예요. 우리가 흔히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말을 하죠. 누가 좋은 사람이에요? 남 잘 도와주고 잘 웃고 남에게 평안을 끼치는 그 사람 좋은 사람이죠.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누가 좋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한테는 다 못해도 나한테 잘해주면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누가 나쁜 사람이에요? 남에겐 다 잘해줘도요 나한테 못해주면 그건 나쁜 놈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죠? 다 자기 위주란 말이죠. 제가 이 사회에서 겪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다 이기주의예요. 사람이 착한 사람은 있지만 의인은 없더라 이거예요. 아니 여기는 말고요. 다 의인 같아요. 다 좋은 사람 같아요. 지금 사람들의 기질을 파악하는데 MBTI로 말하기도 하고 또 애니어그램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되게 혈액형으로 기질을 구분했어요. 혈액형이 보통 몇 개가 있어요? 4개가 있죠. A형, B형, O형, AB형이 있습니다. A형은요 소세지래요. 들어보셨어요?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 많고 이게 A형이에요. B형이 있습니다. 오이지라 그래요.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랄 많고 이게 B형이래요. O형은 단무지랍니다.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많고 그래요. AB형은 지래요. 뭔지일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지어낸 거예요. 다 동일한 게 있죠.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야곱은 어디에 속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야곱에게 혈액형이 어떤 혈액형이냐 물어본다면 A형일 겁니다. 그것도 트리플 A형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혈액형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았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야곱의 선입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야곱의 선입견, 편견, 오해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살아오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계를 기르고 있더래요. 그게 뭐냐면 선입견, 편견이랍니다. 예, 이해되시죠? 예, 이게 수준 높으신 거야. 예, 굉장히. 그 말은 뭐냐면은 선입견, 편견이 많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너무 큰 거예요. 11절에 보시면 날이 어둑어둑해서 돌을 베게 하고 잠을 청하는데 꿈에 보니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더라 말씀하십니다. 뭐 이후의 사건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에요. 사닥다리 위에 여호와께서 계시고 천사들이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사닥다리라는 것은 원래는 계단, 스테어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꿈을 통해서 야곱에게 무슨 말씀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우리 13절에서 14절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부 아브라함의 이익하게 하느니라. 네가 땅을 내 자손 네가 서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자, 이 말씀 보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내용적으로는 아비 이삭이 이미 축복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강조의 의미도 있겠지만 야곱은 지금 그것을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 생각을 안 할까요? 관심이 없습니다. 현실에만 관심이 있어요. 내게 관심이 없으면 생각도 안 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지금 고등학생들은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 좋은 학원 선택하는 것을 눈이 빠지게 염원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학원에 관심이 없어요. 왜요? 수능 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학원엔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으니까 생각도 안 하고 주의를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기독교인의 치명적인 죄악이 뭔지 아세요? 무관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말씀에 대한 무관심이라는 겁니다. 야곱이 믿지 못하고 관심도 없고 생각도 안 하니 하나님이 또 한 번 확증해 주십니다. 우리 한번 1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까지 너를. 지금 야곱이 혼자 있는데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외로울 때는 뭐가 기쁜 소식이에요? 누군가가 나와 함께 있는 것.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임마누엘의 소식을 전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야곱이 외롭기 때문에 함께 계시겠다는 단순한 소식이 아니에요. 이 꿈을 꾸고 나서 야곱의 변화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고난 가운데서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바로 야곱의 제시입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이런 말을 했어요? 야곱의 선입견이 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훈련 받아야 되는데 훈련받는 첫 관문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려야 됩니다. 내 생각이 너무 크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려야 나 자신에 대한 무자격성의 교만에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부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깨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당시에는 신에 대한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들이 특정 지역에서만 힘을 발휘하는 것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떠나면 그 신이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야곱도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니 내가 그 지역을 벗어났어도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시는구나, 다른 신과 다르구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자, 꿈을 꾼 후에 야곱에게 변화가 일어났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고 두 번째는 새벽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 아무나 쌓습니까?
그 창세기에 보니 제단을 쌓은 네 사람이 나오는데요.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나와요. 그들이 제단을 쌓을 때는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루신 결과에 대한 감사고요. 두 번째는 획기적인 변화의 시점이 될 때 제단을 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야곱도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제단을 쌓고 서원을 합니다. 그런데 약간 불완전한 서원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어딜 가든지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다시 하나님께 확증을 요구합니다. 뭐라 그래요, 야곱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키시고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 말은 뭐예요? 아직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때 되어 봐야, 그 일이 이루어져 봐야 확신할 수 있겠다는 말입니다. 아직 아니라는 얘기는 또 뭐예요? 신앙의 제이씨를 더 타야 되겠구나. 실제로 야곱은 그 후로도 신앙의 제이씨를 더 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게 바로 우리의 발자취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이력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력서의 뜻이 뭐예요? 신발 리자, 지낼 역자, 글서자입니다. 내 신발이 쭉 걸어온 길을 적어놓은 것, 이게 이력서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신앙의 길에서 신앙의 제이씨를 만날 때마다 계속 내 신발이 벗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루에도 몇 번의 제이씨, 분기점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평생에 단 한 번 제이씨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많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 적다고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다다르기 위해서 내 자신을 깎이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신앙의 IC는 타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 IC. 발음도 안 좋잖아요. 그렇죠? 안 좋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떠나 산다는 건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어릴 때 성령 체험했고요, 지금 30년 이상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럴 일은 1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맞아요. 제가 볼 때 여러분은 한 분도 그럴 분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새벽 제단을 쌓고 서원까지 했지만 온전치 못한 야곱처럼 내가 완전히 신앙의 IC를 타지 못했지만, 오히려 지금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신앙의 제이씨를 타고 있지만 내가 서 있는 이 눈과 모습은 신앙의 IC를 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신앙의 IC를 향하고 있다면 나도 모르게 신앙의 IC로 미끄러져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제 친구가 그러라고는 저는 상상을 못했어요. 열흘 동안 금식 기도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서원 쉽지 않습니다. 그 친구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굳건하다 생각하고 신앙의 IC를 조금씩 바라보다가 지금은 완전히 떨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문제가 뭐예요? 문제만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진짜 문제입니다. 숱한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곧잘 지금은 너무나 충만하고 정말 은혜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생활 속에 함몰되어서 참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가 참으로 버림받지 않았는가,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말씀에서 이탈하면 내 눈과 마음은 이미 신앙의 IC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랬으면 아멘. 만약에 아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했던 분이라면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뭐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게 맞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런 생각, 이런 말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얼마나 신앙의 IC를 타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의 선입견, 편견,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는 것이 올바른 제의시를 타는 첫 관문입니다. 오늘 야곱이 그러하듯이. 자, 그러면 첫 관문이 있다면 마지막 관문도 있겠지요. 예.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쓰임받기 위한 연단의 최고 관문은 무엇일까?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3장 1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예,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Fix your souls on Jesus 이렇게 나왔어요. 그 뜻이 뭐예요? 너의 모든 생각들을 예수 위에 딱 고정시켜라 이거예요. 예. 사실 우리가 얼마나 그렇습니까? 여기 분들은 다 그런 분 없을 것 같은데, 앞에서는 다 사랑하는 것 같은데 뒤에서는 얼마나 욕하고 미워하고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네. 내 생각까지도 말씀에 잡혀 있다는 것. 우리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왜 팔았어요? 가룟 유다가 자기 욕심도 있었겠지만 말씀에 보면은 이미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집어넣었더라 말씀하십니다. 마귀의 사람 뭐예요? 마귀에게 생각이 뺏겨버린 사람이 마귀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에게 생각이 뺏겨버린 사람. 오늘 말씀처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쓰임받기 위한 우리 연단의 최고 또 마지막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기억하십니까? 올바른 제의시를 타라. 제의시가 뭐예요? 정션, 분기점입니다. 분기점. 그런데요, 제의시는 지저스 크라이스트의 약자입니다. 그렇죠? 분노할 사건, 내 자존심이 뭉개질 듯한 사건 속에서도 내가 제의시,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 볼 수 있다면 제의시, 정션, 분기점의 끝판에 다다랐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오늘 이후 신앙의 제의시를 타는 야곱과 같이 우리 삶에서 올바른 분기점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에 대한 선입견, 편견, 오해가 풀리고 내 생각까지도 예수 위에 딱 고정되어짐으로 훈련받고 연단받고 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